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나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바로 왕은 벌써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이제 파리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전혀 굴복하지 않았어요. 강팍한 바로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기회를 이제 다 던져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바로 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도록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바로를 한순간에 멸망시키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사실 바로가 이러한 기회를 얻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억압하고 있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멸망당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 왕을 바로 왕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 왕에게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 왕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왕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회를 다 던져버리고 오히려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바로가 순종하지 않으면 공의의 형벌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전염병이 돌아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가축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는 놓쳐버리지 말고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니까 바로 왕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옥에 멸망시키지는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그렇게 멸시하고 또 그것을 선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는 감사해서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완전히 이제 던져버리고 자신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역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을 하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경고하신 대로 애굽의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돌아서 애굽의 가축의 대부분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애굽의 독한 종기가 나는 재앙을 이제 내리시죠. 모세가 화덕의 두 움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니까 그것들이 애굽 땅에 퍼져서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겨 큰 고통을 이제 당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바로는 돌이키지 않죠.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가 더 강팍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4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7장에서도 기록되어 있고 또 오늘 읽은 본문 12절에서도 또 기록이 되어 있고 이후로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죄짓도록 하신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공의의 형벌을 내리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나마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공의의 형벌로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이제 그나마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제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눈은 더욱 어두워지고 그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은혜를 제하시고 그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그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의의 그러한 형벌을 내리실 때 두려워하죠. 당장에 무릎 꿇고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의 형벌을 행하시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더더욱 자신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무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달려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최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진 자들이 그 지옥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거역했구나. 나는 형벌받아 마땅하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죄의 형벌을 받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바깥 어두운데 던져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울어요. 근데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이를 간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죄를 그들에게 알리시고 거기에 대한 공의의 형벌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 없죠. 그러나 자기들이 그렇게 당한 것을 정말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지옥의 형벌을 받을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거기에서도 더 강팍하게 마음을 아주 완악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을 완전히 정말 허물 죽은 자로 그 죄와 허물이 그렇게 사람을 죽은 자로 눈을 어둡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며 깨닫지 못하게 해서 정말로 악한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악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 악인들이 겸손해지고 그 악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그러지 않죠. 더 악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악인이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우리는 그를 악인으로 이제 좀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러한 재앙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만 어떤 악인들은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어려워지는데 더 악해져요. 더 악을 행해서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더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악인이 더 악해지는 것, 악인이 더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있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악인이 언젠가는 또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단정하지는 말아야 되죠. 그러나 악인이 악을 더 행할 때, 고통을 당하는데, 재앙을 당하는데 더 악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그 순간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그에게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이 더 마음대로 악을 행하는 것, 악인이 더 마음대로 악을 행해서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절대로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그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더 악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그 말씀을 더욱 따라야 되는 그러한 본보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부러워하더라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또 그것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참 주관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정말 나도 저러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더 강팍해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면서 죄는 저렇게 사람을 미련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스스로 멸망을 초래하게 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죄인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을 거듭나지 않게 하신다면 정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또 악인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미워하고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또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심히 크고 넓고 깊고 높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정말 우리들이 선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또 다른 이웃을 유익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